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강이 넘치시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그 증거는 성도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난 자는 도대체 누군가라고 말씀했을 때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 태어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하면 우리가 율법을 떠올리기도 하고 계명하면 십계명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이 십계명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이렇게 무거운 느낌을 갖게 되고, 저걸 어떻게 다 지킬까? 저걸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들, 하나님의 율법들, 말씀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한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히 우리 안에 있고 능히 그 말씀들을, 그 계명들을 다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부모의 말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율례, 명령,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행복을요. 누구 행복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삶 자체가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이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들은 5절 말씀에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온갖 거짓 진리로,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도 그 영지주의 거짓 가르침으로 그 소아시아 교인들을 너무 혼미스럽게 만들고 공격하고 진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믿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지 않도록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5절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세상의 거짓 가르침,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수많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 이길 수 있는 그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사단의 어떤 권세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10절, 11절, 12절, 13절 계속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누가 증언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너 생명이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완전히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과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한 약속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3절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있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있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은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에게 얻을까도 아니고 앞으로 얻을 것이다도 아니고 어떻게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 축복이 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우리가 많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고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허물과 죄로 막혔던 우리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이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부르짖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허무할까요? 허탈할까요? 내가 1시간, 2시간, 아니 뭐 종일 한 1년 내내 그렇게 부르짖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막 소리지고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외면해요. 그럼 얼마나 힘이 들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그래 저 사람이 좀 날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외면을 해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큰 아픔, 절망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리라. 들으셔요. 그리고 그 들으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서 우리가 받는 줄, 얻은 줄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소리 내릴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대요. 물론 이 마태복음 7장 11절 이후에는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됐지 다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지켜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다. 내가 이 모든 죄악들을 해결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증거하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물이고, 그 두 번째가 피고, 그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물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례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물로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시켜 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 물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뭐 하셨어요? 증언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증언하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셨던 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뭐 하셨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이 아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누가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까? 6절 말씀에 성령님이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고, 이 성령님이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이심,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에서 그것을 떠나고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막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든든히 믿음으로 붙잡고 이 세상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악한 사단의 유혹과 죄의 어떤 그런 유혹에서 그것을 승리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감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단의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믿음을 의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한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 속에서 하나님 고통함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분의 문제 또 아버지 여러 관계적인 문제 또 하나님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의 문제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참 행복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